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종말론적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론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종말론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요. 새해가 있으면 연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큰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3대 약속 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문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각 종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노동자의 봉급입니다. 그것을 맡기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돌아왔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칭찬을 하시고 10고울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고울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도시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10고울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5고울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엄격한 사람이라서 두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취하지 않는 데서 얻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내가 그냥 두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야단을 쳤죠. 네 말대로라면 차라리 내가 은행에다가 두고 이자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이 두렵기만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시라 하는 것은 당신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정말 내가 너의 말대로라면 은행에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있는 것 빼앗아서 열무나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아니, 이 사람이 이미 열무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있는 자는 26절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또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하고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의 능력에 따라 주었습니다. 이건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줘요. 이게 다르죠. 그 다음에 남기는 것은 시작은 똑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땀 흘렸고 얼마나 눈물 흘렸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똑같이 출발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고 얼마나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귀인은 누구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왕위를 받아서 온다고 하는 것은 왕위는 이 땅에서 얻는 것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세 종류의 모습 오늘 보았죠.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수건으로 싸놓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예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세 종류의 사람,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부흥강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은 개척해서 30년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예순이 이제 되신 때였죠. 이제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보면은 야, 그 교회 건물 좋다, 그 교회 건물 최신식이다, 참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먼저 들어오고, 이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까, 그리고 이 교회는 재정적인 힘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이 관심이었다면은 이제 목회를 한 30년쯤 하고, 그리고 예순이 넘어가니까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나,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아파하면서 밤을 새고, 사모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밤을 지샜는가, 이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개척해서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겪었던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고야 오늘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많은 공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이제 26주년이 지났죠.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절대 그냥 오늘이 갑자기 생기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 위에서 많이 희생을 했고요, 많이 기도했고요,
많이 눈물을 쏟았고요. 많이 헌신을 하셨어요. 주의 종들이여, 교회 위하여서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작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땀이 있을 때 그때 열문화도 열매로 맺어지고 다섯 문화도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똑같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출발은 똑같지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로부터 받는 칭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능력의 여부에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태도입니다. 내게 주신 이 문화를 어떠한 태도로 섬겼느냐. 그러면은 문화가 뭘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화는 우리에게는 무언가, 뭐가 우리의 문화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의 이 문화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는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신 말씀이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문화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교회에도 이 문화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고백하는 사람, 그 교회가 복된 사람, 복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 위에,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소유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교회, 성도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열쇠는 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선교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문화예요. 이것은 천국 열쇠입니다. 주님의 사업, 천국의 확장을 위한 주님의 사업을 위한 이 문화,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헌신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열매가 달라지고 우리가 받을
상급이 달라진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수건은 땀을 닦는 것입니다. 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땀 닦으러가 하는 수건을 가지고 문화를 싸두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엄격하고 전혀 덕스러움이 없는 분이다. 없는 데서 거두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 두 번째 사람이 야단을 맞은 이유는 그 주인을 그 주인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그 주인을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정해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수건에 싸놓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인은 장사하라고 했지만 나는 수건에 싸놓겠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해석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래 나오셨고 열심히 충성도 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충성을 안 하세요. 헌신을 하지 않으세요. 예배만 참석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시고 하시니까 또 이제 주의 일에 또 헌신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했더니 남미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상처를 많이 입었대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분이 과연 여기까지 정해놓은 것을 주님이 맞춰주실까? 주님, 나는 여기까지 아셨죠?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예배도 나는 여기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충성하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좀 더 이상 저한테 바다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알았어, 넌 거기까지만 해. 이렇게 얘기하실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까?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도 많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주님.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수건으로 싸둔 사람, 수건으로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문화를 쌓아둔 대신에 다른 분들은 또 열심히 문화를 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뭘 했을까?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일은 충실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자기 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너 일 참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문화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나 학교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고 이것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는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의 주부는 가정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표가 뭔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이것과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아온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어요? 수건으로 쌓아놓은 사람은 변명이 많죠. 당신이 이러기 때문에 남을 탓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변명과 이 탓이 통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에요.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유럽이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의 유럽은 복음 선교에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선교의 1세대 주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받아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수건은 땀 닦으라고 하는 것인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문화를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뭐 10고을 주시고 5고을 주신다, 이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히 우리가 밝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만큼 출발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다릅니다. 똑같이 시작했던 저 사람의 믿음은 왜 저렇게 좋지?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해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한문화 받은 사람, 그냥 싸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해석을 하잖아요. 자기가 정하잖아요. 광야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곳입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곳입니다.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변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똑같이 받은 한문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땀 흘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5문화도 남게 하시고 10문화도 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그 큰 영광 속에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되었나요? 끌어내어 죽이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은 2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으로 인하여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문화, 복음, 주님의 사업, 이걸 위하여서 충성한 사람들은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쌓두었던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쌓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입학시험이 다가옵니다. 입학시험을 치렀어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기쁜 날입니다. 공부를 안 한 학생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만 남아있어요. 메시아 약속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에 오신다는 약속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의 약속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차별 없이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의 복음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쁜 날, 축제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이 슬피 우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축제의 날, 기쁨의 날, 감사와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이 한 문화씩을 받은 우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주님, 땀 흘려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처럼 10고을 다스리고 5고을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